주님의 은혜로 7달을 살았습니다. 오늘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주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의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여러분 꼭 어디에 계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셨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파산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부산에서 속해 있던 노회에서는 지난 봄노회에 5개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폐쇄 청원을 냈고, 노회원들은 눈물로 5개 교회 문을 닫도록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5군데 세워도 시원치 않을 텐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을 닫는 현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근심이 있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하는 염려,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119 대작전 한 친구 운동을 진행을 했고, 또 올해 들어서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365일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36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연말까지 힘을 내서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꼭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시대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은 참과 거짓에 관한 생각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며 거짓 믿음은 무엇일까?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며 거짓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생각은 참 목사는 어떤 사람이며 거짓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데까지 미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주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이 생각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한 절이 있었는데,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읽다 보면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두려움을 가져오면서 영적인 근심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인가 거짓인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참 성도가 되는 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 양궁이 4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그 선수들이 쏘는 그 관역의 크기가, 그 지름이 122cm, 1m 22cm라고 합니다. 맨 바깥쪽이 10점부터 시작해서 정중앙이 1점부터 시작해서 정중앙이 10점이죠. 그런데 그 10점 관역의 크기는 그걸 10분의 1로 나눠서 12.2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하죠. 그러니까 70m 거리에서 요만한 사과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그 10점 관역을 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점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0점을 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바깥에 1점, 2점, 3점, 4점, 5점, 그러다가 어떤 때 9점을 쏘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10점이지 않으면 9점은 무의미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점이 아니면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5점, 6점 정도 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5점, 6점쯤 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지요. 그 숫자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부르도록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식민지 지배에서 살기가 어려운 터에 이런 분이 등장하시다니, 가르침도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배를 불려주시는 이런 분이 나타나다니, 굉장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연한 수고를 할 것 없이 이 예수라 불리는 이분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마치 예수님이라는 그 10점 관역을 맞추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로막힌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소리질러 외쳤죠. 예수님, 우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시큰둥하시고 별로 그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들만 계속 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길게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로 나오는 동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시듯 말씀하셨는데,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불렀기 때문에 또 먹을 거 얻으러 나온 것밖에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떡이 아닌 당신이 떡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자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이 그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과 남남이 되었다. 무관한 자가 되었다. 그나마 5점이라도 쏘던 사람들이
이제는 0점짜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인 듯이 보였는데 그 믿음은 참이 아닌 거짓이 된 것일까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야베스의 기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지역을 좀 넓게 해주세요. 예전 번역에서는 지경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이 단어는 영역, 내 힘이 미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한국 성도들에게 딱 맞다고 이야기하였어요. 넓혀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을 넓히는 거, 영역을 넓히는 거 어디로 넓힙니까? 앞뒤 좌우로 이게 수평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넓게 100평에서 1000평, 1000평에서 10,000평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건 수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토는 더 넓게 더 넓게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걸 저쪽에다가 내가 준비해 놨는데 그리로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유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가 할 수 없는 말은 이겁니다. 비록 좁지만 난 여기가 좋아요. 이 말을 그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더 넓게,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넓은 곳을 주겠노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좁아도 나는 여기가 좋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넓히는 겁니까? 그런데 넓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넓히면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마치 오늘 내가 100만 원 받는 직장에서 일하는데 누가 110만 원 준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리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더 준다 그러면 또 옮기듯이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또 그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나를 그렇게 넓혀주셨어요 이러면서 은혜를 입었노라고,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을 하고 자랑하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부엌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일터에 일감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곤고하던 차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먹여주실 분이 등장했으니 내 삶의 터전, 그 부엌과 일터, 이거 이제는 내버리고 더 넓은 곳, 저 예수라는 분에게로 가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준다 해도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자가 등장하면 미련 없이 나를 버리고 그리로 갈 사람들이다.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렀지만 그러나 정중앙
예수님 10점 그 만점을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머물다가 흩어져 간 사람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보완이 필요한데, 수평적 확장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수직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이 오르기를 원하는 기도가 거기 보충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수평적 넓이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내게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영생의 세계와 내가 연결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을 기뻐할 때 10점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죠. 그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다 떠나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오늘 본문 68절 69절에서 정말 중요하고도 탁월한 대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그 초점이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인데, 첫째는 예수님께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수평으로 계속 확장해서 온 지구촌을 다 가져도 영생은 없는 겁니다. 그럼 영생은 어디 있는가? 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수평으로 확장해서는 닿을 수 없는, 높이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초점이고, 두 번째 초점은 그걸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결국 이런 얘기죠. 주님, 우리들은 넓어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올려주실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슴에 품으면 좁아도 괜찮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가 왜 좋습니까? 좁디 좁은 거기가 왜 좋은가? 거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좁아도 나는 여기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수평적 확장을 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될 것이고, 그걸 붙들 때 그 믿음이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이란 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 왕이 포도원을 탐을 내면서 나봇에게 그걸 팔라고 해도 팔지 않죠. 그래서 제안했죠. 내가 그거 말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했죠. 그러나 나봇은 상대가 왕이지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넓고 더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옮겨가지 않나요? 조상 때부터 받은 기업이다. 여러분, 이 기업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이 나봇의 조상들도 땅을 분배받았고 거기다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대대손손 내려오는 건데, 이게 소중한 이유는 넓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것이고,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가 너의 터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넓은 아름다운 포도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좁아도 볼품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은 5점짜리가 될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30살에 죽어 70살에 묻힌다. 아니, 30살에 죽었으면 30살에 묻혀야 되는데 왜 70살 될 때까지 40년이나 있다가 묻힙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30살이면 사회에 진출해서 본격적인 자기 인생을 살 때인데, 사람들이 그 40년을 사는 걸 보면은 이미 죽은 자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30살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40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하지만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니까 30살에 죽은 것과 진배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요?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좀 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 그거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해석되면서 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런 걸로 채우죠. 하나님 더 많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죠. 그런데 거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넓혀주지 않는 때가 오면 이상하다, 왜 안 되는 거지? 전에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안 고쳐주시는 거지?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듯 하나님 그냥 떠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더 이상 넓혀지지 않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더 이상 고쳐주지 않는 순간에 와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그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은 10점짜리가 못 될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제자들의 훌륭함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평적 넓이를 추구하던 삶에서 수직적 높이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의 일행이 가셨을 때 그 마태복음 16장의 유명한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죠. 사람들이 다 꽃다발을 들고 향품을 사들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환호했을 겁니다. 거기 잘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죠. 그럼 거기 왜 신전이 있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도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과 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신전을 세우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의지하는 동기가 거기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망,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결국 우상숭배의 동기는 탐심, 욕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를 왜 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 욕심은 결국은 계속 수평적 확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거를 추구했다면 이 초라한 예수님 버리고 꽃다발 사들고 아우구스투스 신전에 가서 엎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반면에 너무도 초라하게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저기 저거 가짜입니다. 우리는 저기서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얻으려고 당신께 온 게 아닙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더 넓이 더 넓게 이렇게 하면서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멈추어 서서 자기 서 있는 곳이 좁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옆으로 뻗어나가 지구촌 전체를 내 손에 쥔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 이 땅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문자 그대로 땅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녹아져서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가? 좁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서 은총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멀리 퍼져간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이 나봇은 살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를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그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화살이 10점 관역을 명중하듯이 그들은 10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수평적으로 뻗어가려고 하던 삶을 멈추고 그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 좀 끊어내야 됩니다. 더 넓게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거룩한 결단이죠. 신앙과 인생은 언제 성숙하는가? 결단할 때마다 부쩍부쩍 성장하는 겁니다. 빵 하나를 두고 동생과 싸우면서 동생을 쥐어받고 빵을 혼자 먹어치우던 형편없던 형이 어느 날 빵을 다 동생에게 주면서 먹고 싶은 욕망을 끊어내는데 성공하고 너 다 먹어 이렇게 말할 때 그 형은 부쩍 성장하는 것입니다. 형이 주면 좋아서 다 받아먹던 동생 녀석도 어느 날 반 뚝 떼서 형 반은 형이 먹어, 다 먹고 싶은 욕망을 끊어내고 형에게 반을 도로 내밀 때 그 동생 녀석도 그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참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끊어낼 것 끊어내고 우리의 욕망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와 연결되고 주님 당신만이 저의 관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 때 그 사람이 고독하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10점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살던 삶, 저 먼 데만 바라보던 삶을
이제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전환을 경험해야 되겠고, 더 넓게 이렇게 외치던 것을 이제는 더 높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넓어진 것을 자랑하면서 먹고 마실 때 더 높아진 사람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 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을 붙든 사람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믿는 자가 있겠는가? 세상을 두루 살피시던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할 것이고, 주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실 때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혼란하고 거짓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위장된 거짓 은혜, 진짜인 듯 하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참 신앙으로 참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욕망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좁아도 주의 은혜가 있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구주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